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다. 히브리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좀 봅시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아멘. 시대의 소망 두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단은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었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유아 시절에서 흠없는 장년 시절을 성장하여서 거룩한 봉사와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실패하였다. 사단은 예수님을 죄에 짓게 할 수가 없었다. 예수님을 낙담하게 할 수도 없었고 그분이 이루려고 오신 사업을 손을 떼게 할 수도 없었다. 그분에게서 단 한 가지 죄라도 발견되거나 그분이 무슨 고문을 피하기 위하여 어느 한 조목에서라도 사단에게 굴복하였더라면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는 승리를 거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였으나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이에 한 음성이 들으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마귀가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더라. 여러분 이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구수의 경륜 이 아침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읽은 말씀 마지막 번을 다시 보고 시작할게요. 피로 악의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엄격한 정직에서 진리와 정직에서 추월하도 이탈됨이 없어졌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이란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아멘. 자, 이어서 아침 읽은 말씀을 연결해서 몇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번 얘기 드린 인생의 과업이 무엇인지, 인생을 향한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배우셨죠?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인생의 고난은 우리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서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겨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요셉의 생애, 특히 야곱의 생애 파란만장했죠. 그죠?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떻고요? 다 공통점이 있죠. 회전 연마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하나님께 요셉을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로 삼기 위해서 택함받게 되었을 때 마귀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애를 썼죠. 그죠? 요셉을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보관하기 위해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거룩한 율법을 보관하는 자로 택함받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마귀는 그를 없애려고 애를 많이 썼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했습니다. 요셉이 비록 참 순진한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그 영고로 그에게 시련을 허락하여 시련을, 그죠? 구덩이에 빠치고 노예로 팔려가고 미움을 당하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이런 식 많이 보셨죠? 요셉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졌어요. 그런 성전 건축된 요셉을 애굽에 딱 갖다 놓으니까 어때요? 애굽 온 백성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배우죠, 그죠?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한마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 가운데 누구도 이런 회전 연마기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시 말해 구수의 경륜이 뭔가? 우리 안에 그분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의 거룩한 품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구세의 경륜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신의 성품의 참여자로 우리를 다시 만드는 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아멘.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시면 아담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기억나시죠? 한 교회가 건축 중에 있다. 한 교회가. 우리 모두는 그 건축되는 교회 건물의 한 벽돌로, 한 보석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아멘. 기억하세요. 반드시 보석으로만 교회가 지어져요. 보석으로만. 성경에서 보석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컨대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지죠. 참고로 12지파가 12가지 보석이었죠. 보석 이 땅에서 연단되어지고 다듬어진 그분의 거룩한 의로운 품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상징해요. 그들로만 예루살렘 성이 지어져 가요. 하늘 성소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구세의 경륜을 통해 준비되어진 그분의 이 거룩과 흠이 없는 의를 우리가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를, 입고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더럽히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서 나온다. 아멘. 계시록 7장의 말씀이 있죠. 이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큰 환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귀한 사람들입니다. 희귀한 사람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아멘. 유다는 이 일에 뭐였습니까? 거부했죠. 그분이 아주 예리한 손이 유다의 품성을 터치를 많이 했죠. 그죠? 그때도 유다가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분의 거룩한 조각 칼의 손에, 은혜의 손길에 유다는 뭐였습니까? 탐심, 이기심 때문에, 그죠? 자아 때문에 자꾸 거절했죠. 이 과정이 엄격하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일지 모르지만, 인간의 자존심도 상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자족한 가운데서 스스로 온전하다고 깊이 여기는 그분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그 정신을 제거하는 분이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성전의 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철저한 가정을 고쳐야 하는데 모든 압력과 모든 것을 다 견뎌서 이 돌이 깨지지 않는가? 보석으로 성전의 한 부분을 차지할 만한가? 철저한 검증과 검토와 연마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제자리를 놓으신대요. 구수의 경륜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많은 교회에서 값싼 싸구리 복음이 외쳐져서 다 구원받습니다. 구원이 마치 껌 사고 파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거칠은 표면을 다 제거하신 다음 또 어떻게 하십니까? 풀무에 넣어서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될 때까지 연단하신다. 그 다음 그 보석을 드시고 빛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서 반사되는 것을 확인한다. 그분의 보석 상자에 늘 갇혀 있다고 선언하신다. 바로 인치신다. 하늘의 백성으로 숫자가 다 헤아리신다. 계수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44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그럼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의 말씀 보시면 그분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 각자의 건물이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거처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기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리에게 실물 교훈이 되어야겠다라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친히 그분이 거하신 거룩한 성전이 AD 70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파멸당한 사실은 우리에게 실물 교훈이 되어야겠다. 깊은 의미가 있죠. 다니엘서 2장과 7장, 11장을 통해 보여주는 교훈이 뭔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율법에 보관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망한다는 것입니다. 헬라부터 쭉 망하죠. 쭉 망하죠. 오직 그분의 거룩한 말씀의 기초에 선 나라만, 선 사람만 영원히 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지니 16절의 말씀 보시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힘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서 각 지체의 분량도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당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전의 건축을 의미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처소에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영광도 얻고 자기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겠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죠. 이런 부분은 조금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무언가를 좀 읽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세요. 지금 예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영광을 받으셨죠? 올라가셔서. 왜 그러시는가를 들으십시오.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계신 그분이 왜 계시는가? 왜 지금 보좌에 앉아서 그걸 다스리시는가? 뒷부분만 봅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함이다. 쉽게 말하면 그 십자가의 무한한 치욕을 드시고 온 하늘의 영광 받으신 그분께서 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가? 뭐 하시려고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려고. 좀 쉽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계속 성전되는 걸 방해할지라도 그 방해를 다 이기게 하셔서 우리 안에 건물을 완공하시려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혹시 우리가 죄를 범하면 넘어지면 그분은 다시 당신의 무지한 생애와 상하고 찔린 손을 아버지 앞에 펼쳐 보이시고 우리를 다시 중보하시겠다.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죠. 영혼의 향상은 예수께서 마음속에 가시로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 어제 한 청년의 간증처럼 성령이 정말 계실까? 내가 죄의 사함 받았을까? 확실한 좌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영혼이 뭐 되고 있죠? 향상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에서 의로 날마다 발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주님이 마음속에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그분의 성전과 보좌가 되어진다. 말씀하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내 친구라. 또 나아가서 내게 구하라. 네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말씀의 또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론만 칩니다. 뒤에 나와 있죠. 마음에 항상 분쟁이 지배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가 없고, 이런 묘사입니다. 열방을 너에게 주리라 말의 의미가 뭔가? 마치 구약에처럼 온 열방이 성전 재건을 계속 방해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셨어요. 통제하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성전을 마셔요. 마침내 완성하셔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 재건을 열방이 그렇게 끊임없이 방해할 것이지만 방금 말씀처럼 분쟁이 항상 주위에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시험을 줄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막을 수가 없고 평화가 지배할 수도 있으나 그분의 나라를 방해할 수가 없다.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지상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들의 방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 아멘. 기가 막히죠. 느헤미야가 술 관원 장인 그가 성전을 지으러 가야 되는데 그 참담한 상황 속에 도무지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 잠시 짧게 기도한 그가, 물론 수위를 하나님께 애를 썼죠. 그의 기도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확 돌려버리고요.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성전을 지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무슨 말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 구세의 경륜을 통하여서 그분의 성전을 짓는 건축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지옥과 열반의 권세까지라도 방해는 하고 시험은 주고 분쟁은 유발시키겠지만 우리 안에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이 이루시는 그 일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의 경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겠다 그런 의미예요. 뒤에 부분 다시 보실래요?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지상 정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들이 방해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죠. 그죠? 아멘. 자, 마지막 구절을 봅니다. 제사장이 되겠다. 그분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 성경을 좀 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말합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 없는 천사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타락하여 범죄했던 아브라함 같은 그런 자손들 우리를 도와주려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일이 우리처럼 시험을 다 당하셨지만 그 시험에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한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느니라. 아멘. 주제 연결시킵니다. 다시 어떤 성전 건축의 방해가 시험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성공적으로 도우셔서 모두에게 뭐 하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택하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시험이 올 때 기억나시죠? 반드시 그 시험을 하늘의 성소저울에 달아보신다. 철저하게 달아보신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감당할 만큼, 필요한 만큼, 피할 길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갑니다. 우리는 지금 원형의 속죄일에 성소 정결의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마지막 시에 살고 있죠. 주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구속의 경륜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하늘의 성전에 자리를 차지할 개개인의 성전의 공사들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성전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다르게 말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전부하네요. 성령을 거두시고
더 이상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그분의 거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라라는 선고가 지금 내릴 찰나에 우리가 서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찰나에 서 있어요. 누가 구속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땅의 것만 보고 살았는지, 그죠? 그들이 일한 대로 갚아주는 그런 심판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생각하라는 말씀을 이런 각도에서 한번 이해해보고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구주와 그러한 구주, 우리처럼 범사의 시험을 당하였지만 우리와 동일한 조건, 아니 더 훨씬 못한 조건에 오셔서 인간이 당한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시면서까지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서 성전을 완공시킨 그 예수를, 구주를, 그분을, 그 제사장을,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그분께서 우리를 뭐 할 거라고요? 변화시키실 것이다. 아멘. 188인 기별자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변화시킨다는 말에 주목하라. 다만 참된 신자가 그렇다고 간주되거나 법적으로 그렇다고 신정도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아멘. 이게 188인 기별자들의 복음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시 보세요. 완전, 성품의 완전.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육신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완전, 이것이 예수께서 육신으로 이뤄놓으신 완전. 그러므로 한 길을 만드셔서 바치셨으며 그분 안에서 그 길을 따라 사는 모든 신자마다 완전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각자 분량대로 그분의 집으로 지어질 수가 있다. 세상으로 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집 지을 거예요. 적은 사람도 또 나름대로 어떤 집을 지을 거예요. 각자 분량대로 받은 빚대로 주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집은 다 지어질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금그릇이 될 것이고 어떤 은그릇이 될 것이고 어떤 녹그릇이 될 거예요. 하지만 다 그분이 거하시는 집이 될 거예요. 아시는 하늘에 가면 빛의 분량이 다 틀리죠, 그죠? 내려 가면 밝기도 다 틀리잖아요. 그분이 완전히 도달하였으므로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이 되셨고 참 성소에서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완전에 도달할 수 있게 하셨다. 이하도 그런 말씀들이요. 히브리서를 펴고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펴봅시다. 1장을 다시 펴보세요. 히브리서 1장을 펴보십시다. (1장) 13절부터 읽습니다.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하셨느냐. 쉽게 풀이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중보해 주어서 마침내 완공된 성전 앞에 사단이 실패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께서 중보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다스리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서 그분의 제사장 봉사를 제하여 버리면 재림을 위한 준비의 개념은 사라져버리고 일반 개신교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다면요. 이런 기별이 우리에게 없다면요. 그래서 어제 한 형제한테 얘기했죠. 이런 기별을 가진 우리가 요즘 개신교에서 한 무리가 나와서 구약의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무리가 생겼어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그런 무리가 생겼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관심을 가지는 형제에게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그들은 아주 유치원 차원이다. 그 시간 바치지 말고 이렇게 중요한 마지막 복음이 있는데 이 기별에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해서 깊이 연구하고 체험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 재림교회는
이 마지막 교회는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한 확실한 빛을 가진 교회예요. 오늘 주제에 맞춥니다. 구세 경륜에 관한 이해가 가장 완벽한 교회예요. 아멘. 이 빛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돼요. 이 일이 없는 것은 개신교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셔요.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중보사업이 그치게 되어지면 같이 읽고 마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시작. 그분의 중보사업이 그치게 되어지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집이 다 되었잖아요. 그죠? 그들의 옷은 시작.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되어지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을 마주하기 위한 재림의 준비가 완성되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내사에서 율법을 선포하시고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누가 과연 하늘의 신민 되기 합당한 죄를 선포하시고 하늘 성소에서 지금 누가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합당한 죄를 심판하시는 이 엄숙한 차다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6천년간 진행되어 온 성전 건축의 일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 수년간 주님의 포도원의 한 자리를 차지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건축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어떤 재료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성전 안에 누가 있는지,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며 이 남은 은혜 시간 동안 하늘의 재료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서 주님 그렇게 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그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더 깊이 체험되어져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당신의 집으로 가장 예쁘게 단장되어서 하늘의 교회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한날 이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한날도 우리를 깊은 곳에 연마기를 대시고 끈을 대시고 정을 망치를 대셔서 우리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손길을 감지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복함으로 그 사도 요한처럼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제 한 청년처럼 인생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결국 모든 걸 헛되어버리는 정욕도 명예도 부도 무덤 앞에서 다 끝나버리는 의미 없는 그 사실 앞에 인생의 과합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애정을, 관심을 쏟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늘을 맡기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각자 일터에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성령에 봉사할 때 또 헌신을 할 때 주의 선한 섭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주의 거룩한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